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몰입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뚜기같이 올라와서 모든 농산물을 씹쓸어가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곡식이 없을 정도로 해서 가만히 동굴에 숨어서 곡식을 찧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의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의 고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이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이 엄청난 전쟁의 앞에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위대함 속에 있는 게, 사람의 위대함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을 고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적진을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한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보리떡이 미디안 쪽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이루고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리떡이 누구냐? 기드온이라고 저들이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냐? 바로 보리떡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자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올 때 여러분 기드온도 그 미디안 군대 앞에 두렵고 떨어서 숨었던 그런 평범한 농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이 안 하고 그냥 자기 처자식 하나 먹여 살리는 일에 허겁지게 이렇게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에 나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을 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쓴 사람들도 보리떡같이 또 현실 앞에 두렵고 떨고 너무나 유약한 그런 어떤 농부였어. 처음부터 굉장한 인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집안도 보잘것없습니다.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물론 자기를 표현하기에 겸손하게 표현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굉장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 지파 속에 그리고 뭐예요? 보잘것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집안은 뭐 어떻고 우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학벌 때문에 열등감 늘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고용해 쓰시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현대 선교의 길을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 선교 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캘커타 지역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사람인데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구두수송공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 이상 죽기로 돌아오게 했던 무디 같은 사람들도 다 뭐예요? 구두수송공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철자법이 틀려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오늘 설교하면서 철자법이 몇 번 틀렸다고 얘기할 때 그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고용해 쓰실 때 그들이 위대하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어떻다, 내가 어떤 내 학벌이 어떻다, 또 나는 어떤 성격적으로 무슨 다 괜찮습니다. 뭐하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같고 또 더럽고 평범한 농부였고, 그리고 뭡니까?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대부분 내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고 저렇게 증거를 요구하고 이렇게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적으로 어떻다, 또 학벌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용해서 쓰시면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소심하고 형편없는 가문의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12절 보게.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쓰시려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싶어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아성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집안의 자식이고, 그리고 나는 농부이고 보리떡 같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소심한 남자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소심한 남자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는 큰 뭐다?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 뭘 바꾸느냐? 자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찾아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써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성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를 보는 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갇혀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게, 하나님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성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소심하고 보잘것없고 메뚜기 같고 또 보리떡 같고, 그리고 내 집안도 형편없고 학벌도 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아상을 먼저 바꾸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성에 쭈그러진 사람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사람들, 12명의 각 지파에서 두령들입니다. 뛰어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40일 점탕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그래 메뚜기 같다고 하니까 메뚜기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현장 앞에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니 저든 우리의 뭐예요? 밥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자꾸 쪼그라들지 말란 말이죠. 대단한 사람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처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 클 때 의다 맞았던 친구들이 아니겠어요? 뭐 처음부터 해서 골목대장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자꾸 형편없는 인간으로 자꾸 오그라들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뭐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자상이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자꾸 하나님 바꾸시니. 어떻게 바꾸시냐?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자꾸 경험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바위를 통해서 재물을 태우게 하며 놀라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하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이 경험을 하면서 뭐요? 기도원의 입술의 말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서요. 말 한마디만 말만 바꿔도 행복해지고 삶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거 우리 다 해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된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안 됐는지 그것을 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대충 해보고 나서 안 됐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은 거의 실패자입니다. 안 됐으면은 왜 안 된지 분석하십시오. 왜 안 된지 자기를 성찰하라. 그래서 안 됐으면 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뭐냐? 다 해봤다는 거야. 전에 있는 교회에서 안 하는 거. 요지부동이에요. 공무원의 복지부동 얘기 나오죠. 요지부동이에요. 사고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 선임 목사 제도를 어떻게 바꿨느냐? 4사람에게 석 달씩 선임 목사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임 목사가 굉장한 무슨 계급이 아니다는 거죠. 리더십을 키우고 훈련하는 거고, 목사와 교육자 사이에 소통하고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키워야 돼요. 이게 마치 어떤 계급처럼 생각하고 그걸 지니고 난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애들 몇 번 써봤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뭐예요? 경직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놀랍게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그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 반응해 주면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뭐하고요? 체험하게 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다? 아하 신앙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하.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하시구나. 말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에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냐?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고백했어요. 성령 오셨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아주 중요하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 자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입술에 뭐요?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순종의 도를 가르칩니다. 자, 기도원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사인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300명만 남기고 돌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너희 아비 집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부셔뜨리고 그걸 갖다가 산 위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원이 낮에 하려고 이렇게 백수 대낮에 하니까 겁이 나서 한밤중에 가서 바알상을 깨뜨리고 뭡니까? 아세라상을 다 깨뜨려. 아침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하는 훈련을 배우면 큰 일이 쉬워져요. 작은 데서도 믿음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드린 훈련을 하면 큰 사건이 오고 큰 문제 앞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아세라상과 발상과 아세라상을 깨어났는데 아침에 온 동네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선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너희가 믿는 우리가 이제까지 섬겼던 바알을 기드온이 깨뜨렸는데 바알이 살아있다면 기드온을 놔주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또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깊이 새겨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순종해 드리면은 나와 함께 동력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00명과 13만 5천 명의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대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순종만 하면 우리를 그런 인물로 키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지막에 참 예배자가 돼요. 오늘 15절입니다. 7장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최상의 삶의 높은 경지, 영적 경지가 어디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만난 이후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며칠 사이에 된 것처럼 성경에 전개되지만 이게 사실은 며칠 사이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와 교제하며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분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뭐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동안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누구가 친해지자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신앙생활이 뭐 하늘 산꼭대에 올라서 며칠 부르짖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분을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점 뭐요?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년이 그런 해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금년이 내 생애 속에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한국교회 앞에, 성안교회 앞에 쓰임받는 인재가 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